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끝나고, 바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수요일 저녁에 PPT로 하는 그 녹화가 제가 마이크 설정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아, 녹화는 되어졌지만 음성이 인식이 안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참 난감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경우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녹화를 하려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라기는 어, 제가 1년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과 이것이 큰 일이면 큰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52주, 약 한 54주나 5주에 걸쳐서 이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뭐 바쁜 일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또 목사의 욕심 가운데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이끌고 나가고 같이 동참해서 갈 건가, 그건 계속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를 못하든 하든 일단 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데에다가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출애굽 세대는 이 앞에의 세 가지 사건을 갖다가 경험한 세대죠. 애굽에서 나왔고 첫 유월절을 경험을 했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 체결을 했고 성막 제작을 하고 봉헌을 했죠. 아마 어제 수요 예배하고는 조금 더 간략할 수도 있지만 엑기스는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 세대에도 세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는 어, 미디안과 싸움을 직접 해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뭐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이 만든 세대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을 10명과 2명이 나누어져서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기도 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하는 그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어이없게도 60만 명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60만 대 2명의 결정과 고백 속에서 누구 것을 보셨느냐?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어,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주로 해서 만나 세대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앞부분의 출애굽 세대와 뒤에 부분의 만나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상황들 속에서 죽어가는
출애굽 세대들의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모세가 아라바 광야,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세대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공부의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만나 세대의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이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배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이 짐 배치는 12지파의 짐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와 절기와 또 성막 제작 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아주 보기 좋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출발을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악한 습관이 무엇이었냐면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을. 이건 출애굽 세대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고 습관화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탓을 돌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에 성도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불평과 원망은 항상 누구가 대상이었느냐?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온유하고 충성되게 하다가 결국 이 무리바 물 사건에서 실수를 하죠.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예의 적용으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60만 세대들이 죽어가면서 만나 세대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던 레인의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레인의 반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정과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 등을 게르손 자손 등의 이 레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죠. 그리고 이 만나 세대가 마지막에 가나안 목전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뽑는 과정과 또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면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이 만나 세대에 담겨져 있는 민수기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 세대에는 세 가지의 공간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출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광야를 40여 곳을 떠돌아 다니게 되어지죠. 주요 인물은 12정탐꾼이 나오겠죠. 고라하고 반역자들, 그리고 두 지파 반사람들. 이것은 요단동표 분배를 요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출애굽 세대하고 만나 세대를 제가 구분을 좀 해놨어요. 이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만나 세대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보고를 정점으로 해서 20세 이전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었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어리석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6개월 동안 성막을 제작하는 그런 일에 또 수고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 만나 세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미만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의 혜택을 잊고 그 혜택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하면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 경우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걸 이미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는 이 만나 세대하고는 다르게 원망을 입에 달고 산 자들이죠. 쉽게 설명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이따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는 죽어도 몇 번씩이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세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혜택을 또 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만나 세대는 신명기의 교육을 받고 나서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땅 분배까지 받고 열심히 했지만 그 받았던 신앙 계승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후손들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만나 세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실상 이 출발 자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5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 세대에서 이루어지면서 가데스 바네아의 분기점을 통해 가지고 군대가 되어지는 만나 세대를 형성하게 돼요. 이것이 광야 4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세대와 세대 간에 같이 공존되어 있지만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육이에요. 왜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뭐 80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다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통의 의식을 가져야지 같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공통 의식을 갖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 분기점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고 메추라기를 또 요구해서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들을 일일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면서 느끼지만 만나를 38년 동안 먹다 보게 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아니죠. 습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학적 삶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기적이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적의 은혜를 일상의 생활로 바꾸어 버리게 되어진다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숫자를 센다라고 하며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해가지고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수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졌고 노예 민족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하기 위한 인구 조사로서의 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원뜻에는 이 제사장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는 전쟁과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무력을 키우고 하는 일에 매진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어진다는 건 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뭐 말씀 모르는 사람이 요즘 누가 있겠습니까? 책들도 많이 있죠. 책으로 직접 보는 걸 더 싫어하는 경우에는 뭐 CTS, CBS 뭐 여러 가지 텔레비만 틀고 유튜브만 틀어도 엄청나게 쏟아지는 말씀들이 있지만 들으면 뭐 하냐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 배치를 할 때에 언약의 중심 가운데 놓았다는 건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 소리가 나는 것도 새벽 설교가 올라가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를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를 조직하고 세금 징수를 한가 그리고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구조사가 끝나고 났을 때에 만나 세대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계수하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의 남자, 이거는 일반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60만 3,550명이 되어져요. 그때 이게 1차 인구조사에 먼저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개월 이사 된 레이지파, 1개월이에요. 아기들이죠. 22,000명. 앞으로 계속 가르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레이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장자가 22,000명이에요. 그런데 레인이 부족해서 속전을 낸 것이 273명이라고 하는데 레이지파가 22,000명이었고 12지파의 장자가 22,273명에서 나누 빼기를 했을 때 273명에 대한 하나님이 속전값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해방되어서 나올 적에 각 지파의 장자들을 살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파 안에 그 가정의 짐승의 초태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레인을 갖다가 세움에 있어서 장자로 세워나가는 그 레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때 목숨을 건졌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전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이 지파 중 열심히 일을 하는 30세에서 50세의 남자는 8,580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적에는 뭐 기본적으로 12지파였죠. 그런데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요셉의 그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의 안으로 집어들면서 레이 지파를 제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이 12지파를 다시금 세워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파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왜 구별하시냐 하면 그들이 내게 속했다는 거죠.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인과 12지파가 다른 점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레이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이렇게 일을 하죠. 생후 1개월 이상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25세에서 30세는 회막인데 죄송해요. 봉사하는 일에 수습하는 견습요원 30세에서 50세는 현역으로 회막을 봉사하게 하시고 또 50세 이후에는 조력자가 되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임을 양성하고 회막 봉사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돕게 하죠. 그러나 12지파는 20세에서 60세까지가 현역이고 하나님 앞에 어, 이 현역의 일을 감당할 적에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안수를 해요. 이건 머리에 안수했다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목사를 축복하는 것,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축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레이지파의 직무는 이 아론 제사장의 가정이 있듯이 그 안에 친척들이 있었겠죠. 고앗이라고 하는, 게르손이라고 하는, 무랄이라고 하는 그 이 가정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고앗 자손은 어깨에 매서 성물을 나르게 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업계라든가 등대라든가 또는 분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어깨매야. 그런데 이 어깨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성물을 보자기로 포장하는 건 이들이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포장해요. 함부로 만질 수 없다는 거죠. 옮기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설하는 것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에 실었던 언약궤가 흔들렸을 때에 우사가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죽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 다윗이 민수기를 다시금 공부해 가지고 어깨에 메고 들어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 자체의 외관 그리고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기둥들을 이렇게 그 분량에 따라서 수레 2대, 4대, 소 4마리, 8마리로 나누어 지게 하셨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하시고 난 이후에 조직화되어진 군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각각 시므온과 루벤,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은 모세와 아론이 진영을 갖추어서 잡고 고핫이 남쪽, 서쪽이 게르손, 북쪽이 무라리. 이것은 이 모든 지파들이 회막에 들어와서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진영 배치를 보게 되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는 레아의 자손이고 이 남쪽에 2명을 더 진을 시키면서 갓지파하고 실바는 아셀 지파는 실바의 자녀가 맡게 되고요. 라헬의 세 아들이 서쪽을 맡고 비라의 2아들이 북쪽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보면 이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서쪽,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죠. 그래서 출발의 진영을 보게 되면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리고 세부적인 것을 보게 되면 항상 법궤가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법궤가 먼저 앞에 서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법궤가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에도 법궤가 우선이 가죠. 그리고 이 동편의 지파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의 수레가 가고 시므온과 루벤, 갓 남쪽 이후에 성물들이 고앗 자손들이 이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간 거예요. 실상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 바란 광야와 신광야와 아라바 광야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브에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이제 싸면서 우물을 만들었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는 건 뭐 2, 3일도 안 들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는데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에 이곳을 돌아서 내려가 가지고 이곳에서만 40년을 보내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게 되어지고 느보산에 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죽게 되어지게 되죠. 계속적인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게 있어요. 그들이 뭐냐 하면 원망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 원망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래서 진영 가운데 불을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는데 이 온유함이 그냥 막연하게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모세의 온유함은 쉽게 설명하면 아나빔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통과 압제를 당하지만 직접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의 구별된 마음의 토해도를 온유함이라고 하면서 히브리어로 아나빔이에요. 이 이 온유함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 이 부평이 너무 컸잖아요. 이 민수기 11장 12장은 하나님께 실망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이 여러분 그때도 있었나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삶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온유함이 애굽에서도 나오죠. 바로 왕의 그 수십 번에 걸친 거짓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환시키고 압제를 할 때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모세의 온유함의 아나빔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세의 아나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직접적인 저주나 처벌을 하지 않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 모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를 좀 먼저 보내달라. 우리가 가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으로 가야 될지 알거나 좀 보고 가나안 땅에 좀 실과도 가져오고 와보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보고. 근데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누가? 모세가. 모세가 왜 여기서 이렇게 했는지, 뭐, 그건 모세의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여기서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은, 사람들이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마무리 시키실 것인데, 그걸 믿지 않고, 그래, 너희들 한번 알아보고 와.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큰 아픔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지도자의 결단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아야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나 또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안건, 좋은 의견, 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 구하고 난 다음에 정해도 그렇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이 헤브론으로 해서 세겜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땅에 벌써 족속들이 시돈 족속, 바산, 바산에 5개 왕국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시혼, 아모리 족속, 그리고 암몬, 에돔, 모압, 요거는 형제들이었죠. 여부스, 헷 족속, 겐 족속, 아말렉 족속. 제일 걸림돌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무너지지만 바산의 이 왕 같은 경우에는 아낙 자손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보통 몸의 크기가 4m에서 5m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로 하니까 4m, 5m가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 한번 4m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안악 자손은 거인이다. 메뚜기 같다. 그걸 듣고 다 울어요. 이 다 우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2명은 달랐냐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며 가나안에 가면 우리는 죽을 거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500년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계획을 무산시키고 돌아가자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실패가 당연해. 패배의식. 뭐 예수 믿는다고 나아지는 게 있겠어? 메뚜기와 같다는 열등감. 나는 세상 사람보다 못해. 사실보다 해석의 관점이 더 중요해야 돼. 이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야. 교회에서 뭐 어떤 사실이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간혹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 옳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몸으로는 거인이었지만 신앙의 거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능히 이긴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이제 안악자손의 모습이 되어지죠. 굉장히 크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정도 그림 갖고는 뭐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제가 모아봤어요. 옛날에 안악자손들이 이렇게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유골들이 발견되어지죠. 이것도 사람이고 이것도 사람인데 크기가 달라요. 이걸 보고도 놀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발굴되어진 이 또 거인들, 안악자손들의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하나님의 결론은 뭐였느냐? 너는 출애굽 시대에는 다 죽을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다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만 예분네의 아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다. 믿음과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가 되죠. 그리고 오늘의 그 만나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될 레위인들이 반역을 하게 되죠. 실상 레위인의 그 가문이었던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서 이 나답과 아비유가 여러분들 다른 불 들였다가 죽은 걸 보았죠. 이 제사장 직분은 특권이 아니었어요. 예배도 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라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너희들만 왜 제사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맨날 어깨에다 메고만 다니게 하느냐?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갖다가
동원해서 당을 지어가지고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향로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 그 자리에서 땅이 꺼져서 죽게 되어지는데, 실상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이 해야 될 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최악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질 않아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여버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가지고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14,700명을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이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론의 제사장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이 꺼지면서 죽게 되어지죠.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북진해 가면서 40년의 길목에 들어설 적에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는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이죠. 무리바 물 사건은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게 되어지는데, 온유함으로 참아있던 이 모세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요. 끊임없이 불평을 듣고 끊임없이 불만을 듣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와서 왜 아버지, 왜 엄마는 이랬어요, 저랬어.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모세도 이때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고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내려치지요. 내려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는 마지막 신명기까지의 아말렉 전투를 이끌고 남은 삶과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었죠. 순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름다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땅을 칠 일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요. 그리고 와디무사라고 하는 무리바 물샘 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척박한 곳이죠. 저도 가서 보았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마케레스 궁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여기에서 있었던 마사다 예, 누구죠? 그 왕, 어, 페로당의 궁전이 있었었죠. 그 별장이. 이 마케르수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롯의 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바로 모세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설이 있는데 이 무리바 물의 샘이 나왔던 반석이 쪼개진 곳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디무사 이곳을 이런 건물 안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산 정상 위에 쪼개진 곳을 통해서 물 사건이 여기서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것을 믿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호르산인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보면 약간의 건물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론의 기념 교회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척박한 곳에서 얼마나 많이
이 아론이 죽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위에 산의 모든 것들이 구름으로 덮여서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참 신비롭고도 은혜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 만나 세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는데 40년 지나서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1,730명, 1,820명만 모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별로 변동이 없었지만 지파별로는 변동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서 37,100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부올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음행하다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므온 지파가 그 바알부올 사건에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때 죽은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상숭배에 절하지 않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우상숭배를 하면 3, 4대가 멸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걸 직접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모압과 암몬을 만나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땅의 분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는 이쪽 서편에서도 함께 있지요. 왜 달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곳이 자기들이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기 때문에 좀 줬으면 좋겠다. 모세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좀 역정을 내었지만은 약속을 하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편 땅을 주면 서편을 점령할 때에 우리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 서편을 점령할 적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느끼는 게 단이라고 하는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는 굉장히 땅이 적어요. 그러나 므낫세, 갓, 뭐 유다 이런 곳은 또 큽니다. 이 이유는 뭐냐? 그냥 막 준 게 아니라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 땅의 넓이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땅이 넓은데 인원이 적으면 소출이 많아서 남을 것이고 땅이 적은데 인원이 많으면 소출이 모자라서 먹지도 못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도 드리지 못하는 언밸런스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요 동편 쪽은 제비를 뽑지 않지만 이 서편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제비를 뽑되 그 지파와 땅의 비례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감사하게 여기면서 만나 세대를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 세대를 졸업하러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일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모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몇 명이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원망과 불평,
또 모세의 중재, 온유함, 또 모세의 실수, 어김없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